본문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 제목 종교의 새 형식. 오늘은 새 에피소드를 다루겠어요. 첫째, 중풍병자를 고치심. 둘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심. 셋째, 금식 논쟁. 첫째, 중풍병자를 고치심.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을 떠나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혼자서 못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 진입이 불가능하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고 침상에 로프를 달아내렸어요. 예수님한테만 가면 틀림없이 낫는다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저들 믿음이 예수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저들의 믿음에 감동해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나아라 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세요? 율법주의자들은 병은 죄 때문에 왔다고 가르쳤어요. 선천적인 죄는 부모 죄 때문에 온 거고 후천적인 죄는 본인 죄 때문에 온 거다라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에요. 전부 율법학자들이 만들고 가르쳐준 논리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논리대로라면 병에서 나으려면 죄를 용서받는 일이 선행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병이 죄 때문에 왔다면 병이 나은 것을 죄가 용서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죄 용서를 받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죄 용서를 비는 방법은 있어요. 즉, 희생 제사예요. 하지만 그건 죄 용서를 비는 방법이지 죄 용서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죄 용서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 용서를 받고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사람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았다면 왜 예수님한테 왔겠어요? 그러니 유대교인으로서 사는 한 중풍병자가 죄 용서를 받고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대교의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죄 용서를 비는 방법은 있으되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은 없어요. 유대교는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 당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해? 미친 거 아냐?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잖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런 반응이 나와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이 사죄 선언을 하시자 서기관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어요. 왜냐? 유대인 그 누구도 사죄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 예수가 지가 신인 것처럼 사죄 선언을 하니까 당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마음속 생각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사죄 선언과 치료 선언 둘 중 어떤 말이 더 쉽냐? 아니, 사죄의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하시면 될 일을 왜 이처럼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질문을 하세요? 그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고대 중동 지역 19개 민족이 다 아람어를 썼어요. 고대 아랍어가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 기준으로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한 단어예요. 반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세 단어예요. 1대3이니 형식적으로는 사죄 선언이 치료 선언보다 3배 더 쉬워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언어 유희를 하실까? 용서가 쉽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물론 이 사건의 핵심은 사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의 문제예요. 사죄의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신 게 맞아요. 율법주의자들의 신성모독 판단도 맞아요. 하지만 사죄의 권한이 예수님께도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하셨어요. 왕이 스스로를 가리켜 짐이라 낮춰 부르듯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낮춰 부르시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부를 때 사람의 아들이라 하세요.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폭동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당장 전쟁하자고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칼 들고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폭동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신 거예요. 둘째, 성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목적은 신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인간을 섬기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섬겨요?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의 본질은 섬기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 부르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 사죄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죄 선언을 먼저 하신 거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입장이라서 예수님께 사죄의 권한이 있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로서는 절대로 이런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사죄 선언을 하신 것은 율법주의자들과 의도적으로 충돌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은 동족과 이방인에 대한 윤리 잣대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동족에겐 관대하게, 이방인에게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동일 범죄에 대해 7번까지 용서하라 가르쳤어요. 우리가 보통 3-4번이라 하는데 다른 죄도 아니고 같은 죄에 대해 무려 7번이면 정말 관대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동족에게만, 반면 이방인에 대해선 7번의 친절은 없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고 원수 갚으라 가르쳤어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율법 종교와 율법 종교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에겐 관대하게, 이방인에겐 엄격하게 이중적 윤리 잣대를 들이대는 율법주의 종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반면 예수님의 윤리는 보편적이에요. 동족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요. 보복과 원수 갚는 일은 원천적으로 금지돼요. 오히려 원수 사랑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웃의 개념을 동족에서 모든 이방인으로 넓히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처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와 비를 동족과 이방인에게 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관대함처럼 용서는 사랑의 연장선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데 사랑이 완성될 수 없어요. 문제는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명제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만든 명제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꼴이에요. 지금까지 율법주의가 인간끼리 용서 선언을 막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면서. 그러니 누군가 인간도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만 해요. 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사죄 선언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율법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 사람이 병에서 나으려면 먼저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에서 나았으니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에게
사죄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도 증명이 된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도 서로 용서함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괜히 중풍병자의 치료에 사죄 선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이로써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거라는 점을 알려주시려고, 사랑은 용서를 바탕으로 완성되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며에 해당하는 히라버는 포베오예요. To be afraid of 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포베오는 포보스, fear, 공포라는 말에서 왔고, 포보스에서 영어 phobia, 공포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사죄 선언을 하신 뒤 중풍병자가 낫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어요. 왜? 여태껏 사죄 선언을 해서 병자를 낫게 한 인간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사람은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금기가 지금 깨진 거예요. 소름이 쫙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어요. 사람이 사랑을 향해 사죄 선언을 하고 그 즉시 병에서 낫는 걸 처음 봤으니까 사람들의 첫 반응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 다음은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쨌든 중풍병자가 나았으니까 용서가 이루어진 게 입증되었어요. 또한 예수에게 사죄의 권한이 있는 게 증명되었어요. 이제 누구도 딴지 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로써 종교의 새 지평이 열렸어요.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용서가 안 돼요. 특히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힘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해요. 용서와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어야 해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요청하고 또 힘입어야만 돼요. 둘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심.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당시 세금은 인두세와 통행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두세는 정액제로 사람 머리 수마다 받았어요. 반면 통행세는 물품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달랐고 세리의 재량에 달렸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세금을 바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리를 매국노로 여기며 엄청 미워했어요. 더구나 인두세보다 통행세는 시비거리가 많아 더 미워했어요. 근데 마태는 마을 초입에 자리 잡고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통행세를 걷는 세리,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던 자예요. 그런 자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시대 일본놈 앞잡이를 제자로 받으신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짓이에요. 더구나 율법학자들은 죄인을 미워하고 멀리하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제자로 받다뇨? 예수가 완전 미쳤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술 더 떠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온갖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보고 더 경악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죄인들을 미워하고 대화하지도 말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뽑고 그 죄인들과 어울리며 파티를 즐기잖아요. 죄인들과 파티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율법 교사가 할 짓이냐? 하며 분개한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한 말을 예수님도 듣고 맞받아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메시아에겐 죄인 고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만 받듯이 메시아는 죄인만 받는다는 거예요. 혁명적인 논리죠.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은 엘레오스 mercy, 자비를 뜻해요. 이건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그래서 무한히 베푸는 자비를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보다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를 더 원하신다. 이게 성경 구절의 뜻이에요. 이 호세아서를 근거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종교의 본질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죄인들에게 혹독하게 대해왔어요. 그들은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율법주의 종교는 반드시 없애야 할 인류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죽어라 싸우고 있어요. 서로를 죽이고도 죄책감 하나 안 가져요. 어린애가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자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라 하실 때 그 말뜻을 유대인 랍비들은 동족에게만 자비를 베풀라는 뜻으로 해석했어요. 이방인에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원수 갚으라 가르쳤어요. 그 철학을 이슬람이 그대로 물려받아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서의 구절에 근거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세요. 의인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멀리하라는 율법주의자들의 명제를 180도 반대로 뒤집으신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성서를 근거로 반박하시니까 율법주의자들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셋째, 금식 논쟁.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 즉 에세네파들은 일주일에 5일을 온전히 금식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근데 이건 온전한 금식이 아니었어요. 오전만 굶는 거였어요. 그러니 금식의 모양만 있는 금식이었어요. 사기죠. 바리새인의 본질은 거칠의 경건, 즉 사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 찾아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제자들에게 금식하라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맨날 파티 하거든요. 그래서 왜 당신은 금식 안 하고 제자들한테도 금식을 안 가르치냐고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에 비유하세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한 달 내내 진행됐어요. 그 한 달 동안 신랑의 친구들은 모든 율법 규정으로부터 완전 자유했어요. 그만큼 혼인잔치는 마음껏 누리는 기쁨의 잔치였어요. 누구도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친구들한테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었어요. 율법조차도 개입할 수 없었어요. 만약 신랑의 혼인잔치에 가서 금식하며 슬퍼하는 표정을 짓는다면 그건 신랑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신랑 친구와 같이 기쁨의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니 기뻐하며 즐겨야지 금식하며 슬퍼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건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짓이에요. 이건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금욕주의는 예수님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즐기고 축하하고 잔치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면 찢어짐만 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수선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지키는 상식이었어요. 또한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한참 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았어요. 낡은 가죽 부대는 팽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새 포도주를 넣는다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말아요. 이 역시 그 당시 사람들이 지키는 상식이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세요? 율법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낡은 형식은 더 이상 쓸모 없어요. 종교의 내용인 신앙도 망쳐요. 그러니 새 종교 형식으로 갈아타야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랑이 핵심 가치예요. 용서는 사랑의 연장선이에요. 보복, 원한 갚음은 금지돼요. 하지만 보복과 원한 갚고 싶은 마음이 사람한테는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을 완성해야 돼요. 변호사들은 I am sorry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침 받고 가르쳐요. I am sorry라고 말한 순간부터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게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변호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서로 I am sorry라 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